때문에 저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에 감사한 그런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열매 때문에 마음 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추수감사절 인사, 해피 땡스기빙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옆에 이렇게 누군가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예쁜 선물 박스를 보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세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 받으셨던 정말 멋진 선물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으셨던 선물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이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선물 박스를 풀면 뭐가 나오면 좋을까? 뭐 이렇게 상상하는 건 자유니까요. 돈도 안 드니까 한번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세요. 저걸 딱 풀었을 때 뭐가 들어있으면 내가 제일 행복해질까? 뭐가 나올까요? 자, 사람들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우리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작은 소리로 뭐가 들어있으면 좋겠다, 작은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작은 소리로? 네, 들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어요? 우리 모두는 선물을 좋아합니다. 선물 받는 걸 좋아하고 또 선물을 주면 또 그 선물을 주는 기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고 또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추수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가을에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지금 농사 짓다 오신 분은 잘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온 가족이 밭에 나가서 일을 했고 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가을에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매년 달라집니다. 어떤 해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많은 선물을 주시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선물을 많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올 한 해가 어떤 해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올 한 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선물을 조금만 주셨다, 제대로 선물을 안 주셨다, 이렇게 좀 화가 나 계신 분들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이 무서워서 손을 잘 들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손을 들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년이나 올해나 별로 다르지 않게 그냥 보통으로 그렇게 넘치지도 않고 또 모자라지도 않게 그냥 보통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부끄러워서 못 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처음에 손 드셨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손을 드셨습니다. 근데 손을 들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에 아마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었고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지 않으실까? 어떤 추수감사절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올해 같은 그런 추수감사절에는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은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 친구들, 바로 그 친구들,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이 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멋진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이처럼, 이만큼이나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놀랍게도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는 너무나 나쁜 사람들도 세상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큼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만큼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세상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He gave,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무엇을 달라고 하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우리 손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손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과연 그 안에 들어있는지 한번 물끄러미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못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 두 손 안에 있는 것을 물끄러미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할 때는 예전에 일어났던 과거형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손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오래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선물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산다.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입에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을 우리는 늘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죽겠다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나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죽게 되었을 때 죽음과도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나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는 두 번째 사용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첫 번째 뜻은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방법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지금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멋진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선물 박스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선물 박스가 나왔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선물 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물 상자에다가 무엇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물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 박스에 무엇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에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Whoever, 그를 믿는 자마다, everyone,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누구든지, whoever,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이곳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표로 삼았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먹이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구체적으로 미네소타를 먹이고
그리고 세상을 먹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내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먹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사람들부터 먹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처럼 멋진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미네소타를 먹이고 세상을 먹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이 자리에 우리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우리들만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이곳에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가장 멋진, 그분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또 이 추수감사절 예배 함께 초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멋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너무나 멋진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선물을 받고 또 그 선물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가장 멋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